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 그 마음에 은혜와 기쁨과 찬양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형편이 좋든 좋지 않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자신의 만족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가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사 그의 모든 하루하루 일정 가운데 동행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그를 통하여 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또 저희의 모든 만나는 가운데서 저희의 또 해야 할 일들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날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격차는 무엇인가입니다. 격차입니다. 격차.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격차를 경험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흙수저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레벨이 평생의 삶의 레벨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교육 수준에 따라서 또 외모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서 이 사회에서 대접이 워낙 크게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격차를 줄이고자 평생을 노력합니다. 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평생대학, 노인대학까지 있습니다. 또 외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까지 하죠. 또 경제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러나 한번 생겨난 이 격차는 웬만해서는 잘 좁혀지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와 나사로야말로 이러한 삶의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정말 부유했습니다. 매일같이 호화로운 식탁을 차렸고
그 식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부리면서 이래라 저래라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서 사람들 부리고 또 좋은 옷을 뽐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굶주리는 일이 일상이었고 온몸에 피부가 헐어서 개가 와서 그 몸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그는 부자의 집 대문 밖에 누워서 개들과 함께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정말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가복음의 16장의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격차인가? 그것이 전부인가?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장면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반대로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 떨어집니다.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정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쉬운 것 하나 없었던 이 부자가 지옥에 가니 전혀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저쪽 위를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또 그의 품에 나사로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뜨거워서 정말 죽겠습니다.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가 평생 동안 살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부리던 그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면은 그냥 자기가 물 들어가면 될 거를 누구 보고 오라가라 합니까? 나사로가 언제적 나사로라고. 아마 나사로라면 너무 불쌍해서 기꺼이 그곳으로 가서 물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건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렁텅이가 놓여 있습니다. 그 구렁텅이는 나사로가 있는 그 곳과 부자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장소 사이에 결코 메워지지 않는 영원한 그 격차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구렁텅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남긴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었던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갑자기 가까워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살아생전에 하나님과의 그 격차, 하나님과의 그 거리는 죽는 순간에 확정이 되고 삶과 죽음의 경계 이상의 또 다른 영원한 경계, 무한한 경계가 그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시를 알려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격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옵니다. 그 차이는 신분에 의한 격차나 또 소득에 의한 격차나 학벌에 의한 격차나 금수저와 은수 사이의 격차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사실은 그 격차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별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눈에 띄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같은 동네,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 사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수시로 얼굴을 마주쳤을 것입니다. 부자의 대문
밖에 늘 누워 있었으니 틀림없이 그랬겠죠. 그들은 종종 한 공간에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누리며 아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과 대적을 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명도 없었고 나사로와 같은 그런 이웃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그런 삶밖에 없었습니다. 밤에는 나사로는 아무런 가진 것 없이 세상 낙이라고는 전혀 누려보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는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이 격차는 살아생전에 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격차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아무도 이 격차가 메꿔지지 않고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격차입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 시간과 영혼을 통째로 다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진정한 격차는 무엇이냐?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출발선부터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나에게는 아직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격차는 네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달려있다. 아마도 세상은 이 거지의 이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이름은 아마도 모두들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성경은 부자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의 이름만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둘의 격차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그의 고통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사람들의 기억에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억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 사이에 진정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이 격차가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셨느냐, 잊으셨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사람에게 알려져 있느냐, 사람에게 유명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을에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사로만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관심은 늘 나사로에게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그런 이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입니까? 부자는 죽어서 후회했지만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뒤늦게 후회했지만 그런 후회는, 뒤늦은 후회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격차는 죽음 이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삶의 방향으로서 정해진 것이고 또 그들의 영혼의 방향성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빛나라.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들과 너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내려와라,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내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라. 너는 이름이 없어도 좋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너를 아시면 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부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에 몰두하면서 창밖에 나사로를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또는 무감각해져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면하는 것이 내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격차를 조금씩 벌려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고 또 성경을 펴지 않아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조금씩 이 부자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없는 삶을 느끼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도 잘 살고 있는 나를 볼 때 마음이 서늘해야 합니다. 눈물이 마르고 기도가 말라가고 아무런 느낌 없이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 비록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내 형편이 비록 낮은 곳에 처해 있고 마음이 너무나 외로워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 사는 인생,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속에 느끼는 삶, 그것이 진정한 격차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에 닿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낮아져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역설로서 다가옵니다. 낮아진 자가 높아지고 멸시받는 자가 환영받고 침묵하는 자가 기억되고 가난한 자가 유산을 받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가까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지옥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입니다. 이 단순한 정의를 우리는 날마다 잊기 쉽습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큰 격차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진 것,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식탁에 나사로가 있느냐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느냐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늘의 소망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아시는 분,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이리 올라와라. 이 음성이 당신을 향한 초대입니다. 부자의 식탁에서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가십시오. 이 땅에서 이 격차는 메꿔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원한 간극을 이 땅에서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보여주는 이 엄청난 격차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주는 그러한 격차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전혀 다른 격차, 최후의 격차를 두려워하면서
거기서 뒤처지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